예,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직장에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또 사업장에서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척척척 정말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정말 대박이 터지는 그 후배 목사님이 요 며칠 전에 이제 시차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손해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스 피싱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 청소 도구 파는 전문 업체인데 1,300만 원인가 손해를 봤다든가. 근데 돈을 송금했을 때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거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더라. 그래서 물론 이 목사님이 손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그 사장님도 아차 싶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한 냉면 가게에 이제 냉면이 나가는데 이제 냉면 먹을 때 이제 뭐 설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자도 있고 그런데 손님이 이렇게 치다가 그만 간장을 쏟아붓습니다. 그 냉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 냉면 하나 다시 말아주시오. 그래서 알고 이제 그 간장 쏟아진 냉면을 가지고 이제 주방으로 가고 하나 말아서 다시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입을 댄 건 아니잖아요. 아깝잖아. 그래서 종업원이 한 젓갈 떠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와보세요. 왜? 한 젓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간장의 그 짭조름한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가서 손님 이거 간장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냉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간장을 조금씩 넣어보면서 그거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여름 특설 메뉴 그래가지고 간장냉면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간장냉면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막 시켜 먹는데 의외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터졌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되는 사람은요, 넘어졌으면서 손끝에 뭐가 있어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 다이아 반지에서 빠진 다이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2절에도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처지가 달라요. 그래도 협력하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김관우 집사님 그 밭을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전문 기술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생애에 이렇게 밭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 이전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두렵잖아요. 그래서 법원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40대 중반 되는 젊은 그 직원이 아주 상당히 친절합니다. 남자인데 이거 서류를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군청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이게 재무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동 면사무소 세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서류를 딱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건 쓰질 않았고 주소만 썼다. 주소하고 이름만 썼다 그랬더니 그냥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리고선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등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쯤, 목요일쯤이나 들어가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또 뭐냐? 이 땅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꼭 예수님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동료일 수가 있고, 또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돕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정에 이제 두 부부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요, 깜짝 놀랄 것은 거기 3살 배기 아기가 큰 대형 화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애기 프로그램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 아내를 봅니다. 여보, 이걸 보라.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얘도 텔레비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서 이제 가서 책을 가져왔어요. 책 가져와 남편도 책 다 읽고 아내도 책인데 한참 있다 애기가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서재에 가서 그 신데렐라 책 갖다 딱 자기들 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빠 엄마를 닮아서 본받아서 책을 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애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롤모델이 엄마 아빠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누굴 본받아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그걸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본받아야 할지를, 7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본받아야 할지를, 이 구절은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간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김용호 목사를 닮아 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당대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아는 믿음의 삶을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그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정말 학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연구 아이템을 통해서 막 그 대학원생을 지지밟고요. 또 성 문제를 일으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그 아는 지식이 정말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는 시대에서 삶의 모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점점 신앙적으로 깊어져 가니까 자기를 짐승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신앙의 롤 모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라, 우리 전도팀을 본받으라는 거.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을 흉내를 내라. 바울의 삶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신앙의 모델을 찾으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무질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한 선생님이 5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시골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시골 지역을 갔더니 애들이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개학 날인데.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면서 얘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걔 시위에서 알바하는데요. 얘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소가 하도 많아가지고 걔는 소 먹게 됩니다. 얘는 왜 안 왔냐? 걔 노래방에서 알바합니다. 그러니까 읍내 있는 고등학교인데 얘네는 그래서 졸업장을 3분의 2가 졸업장을 못 받아요.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본들 그 지식이 얼마나 그 효과를 나타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니? 야, 우리가 목표 하나 세우자. 그러니까 애들이 뭔데요? 야, 이번 학기 끝나기까지 우리 반 32명 전부 다 출석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요, 너희들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할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개인을 만나러 갑니다. CU 거기서 낮에 알바하고 있어. 야, 이놈아, 학교 와야지. 그랬더니 누구세요? 야, 내가 네 담임이다. 저 못 가요. 아니야, 와야 돼. 졸업장은 따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32명, 한 12명 앉아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어나머선 타고 나갔어요. 근데 걔 부모님한테 설득하고, 걔한테 설득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달 만에 진짜 전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자기 월급에서 애들한테 통닭을 쏘고, 이제 피자를 쏘고, 그렇게 선생님이 그 애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애들이요. 진짜 여러분 미국 애들 다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그 남의 앞에 책상에 걸치고 꼼짝짝 십자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 무질서했던 애들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되면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언제 했는가 하면 수요일날 했거든요. 수요일날 새벽에 올 때 퓨전 소주방 그 앞에 학생들이 3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한 놈은 이제 택시 타고 가고 두 놈이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그러니까 그때가 5시 15분, 20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림이 딱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이제 한 3, 4시까지 자야 될 거 아니야. 밤새 그랬으니. 그러면 3, 4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씻고 또 어슬렁 어디 가는 거? PC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놈들께 또 만나서 여자애들이 또 얘들이 다 또 뭐 하겠어요? PC방에 가서 뭐 그냥 또 게임하고 뭐 놀고 그러다가 또 술 먹고 그림이 그냥 쫙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종강 파티했나?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만 잘 분배해도 삶이 낭비되지는 않습니다. 또 만남을 통해서 쓸모없는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놀이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을 때 그때 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김종보 목사님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신혼집에 우리가 자주 놀러 갔어요. 신혼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지금 그 안산에 계신 이 목사님하고 이제 김종호 목사님 이제 그렇게 셋이서 어울려 다니면서 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테트리스를 딱 구해준 거예요. 띠리리띠리리띠리리띠리리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그 문방구 앞에 보면 뭐 테트리스 옛날에 보급된 게 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게 자판으로 했는데 나는 점수가 별로 안 나고. 우리 김종보 목사님은 전문가입니다.
점수가 그냥 나오면 그냥 10만, 13만, 14만 이렇게 나고 나는 보통 이제 한 7, 8천 정도 되면 죽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몰래 다시 내가 컴퓨터 켰어요. 그때가 몇 시냐면 11시쯤, 한 12시쯤 됐는데 그거 잠깐 했는데요. 새벽 예배 갈 때까지 한 거야. 와, 시간이 나는 분명히 1시간밖에 안 갔다고 생각했거든. 4시간, 5시간. 와,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새벽 예배가 되겠어요? 갔는데 계속 이러고 이제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침을 뭐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녹양동 그쪽에 그 세컨하우스가 있어서 거기 이제 또 가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러니까 너 밤새 뭐 했냐?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힘썼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바울이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이제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논에서 이게 이제 그 관북지방하고 관서지방하고 틀린데요. 관북지방은 소 2마리에다가 겨리를 걸어요. 이게 이제 목에다가 거는 그걸 겨리라고 하는데 겨리를 걸어서 이제 논을 갈아엎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논둑에다 뭘 심냐? 콩을 심어요. 소가 그 콩 뜯어 먹지 못하기 위해서 망을 씌웁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이거 망 씌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성경에 씌우지 말라고 돼 있어. 야 이놈아. 무슨 성경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요 우리 아버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밭을 갈고 논을 갈면 어떡하느냐. 강에 가서 여러분 사람도 먹지 않는 그 검은 콩 있잖아요. 그 서리태가 되게 비싸요. 그거를 푹 삶아요. 푹 삶아가지고 그걸 탁 해가지고 그걸 딱 갖다 줍니다. 소가 막 이건 소에게 있어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 음식이 쇠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에게 있어서 콩은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딱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한 시간 쉬게 한 다음에 야, 또 일하러 가자. 그럼 소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논이요. 그 논을 밤새 갈아엎는 거예요. 지금 뭐 트랙터가 있어서 두두두두 하니까 뭐 한두 시간이 끝나지. 옛날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는 곧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타작하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잘 들으세요.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 선교 활동을 할 때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내놔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생활비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교회에서의 후원이나 마게도냐 교회에서 후원 받는 것이 복음의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자, 이 고린도 지역 교회, 여기는 주전 44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라가 고린도를 로마 식민지로 삼으면서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로마 황제와 황실이 이 식민지에서 가장 높은 후원자로 군림했다는 겁니다. 황실은 이 지역의 기득권자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시민권이나 세금 면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면서 상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실은 이 지역 사람들, 이 기득권자들에게 계속해서 시민권, 세금 면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이들은 이 지역의 모든 이제 법적인 문제나 사회 질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 모든 걸 딱 잡고 로마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수하의 모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황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요대로 교회로 가져가고 거예요. 교회로. 자, 교회에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그 기득권자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로마 황실이야. 그 황실이 제공해 주고, 대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게 하도록 법적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종놈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기득권자들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이상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도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사례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례비를 주니까 바울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는 상하 관계가, 영적 질서가 잘못 형성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린도 교회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만찬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그냥 진짜 아주 맛있는 떡을 갖다 가져오는데, 누가 먼저 이 떡을 먹느냐? 부자들이 먼저 먹어요. 근데 부자들은 한두 개 굶어도 괜찮아. 근데 저희들이 그 떡을 다 갖다 먹고, 교회에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 그 노동자들, 노예들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교회 왔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만찬식에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걸 아주 시gar하게 책망한 겁니다. 자, 바울이 교회에서 형제 관계가, 평등 관계가 깨지고 영적 질서가 깨지는 것을 염려함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라는 말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원 대접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디 사람이죠? 길르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 길르기아 다소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기술인데 그게 뭐냐면 염소 털로 천을 짜는 아주 그런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타고 대화하면서 보면 그 염소털로 그거 이게 섬유질을 직조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천막을 직제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고 이것이 그의 생활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힘든데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직제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에서 왔는가 하면 때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때리다, 한 번 때리다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산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 때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일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EBS에서 뭘 봤는가 하면 못이 있잖아요. 못이 직제하는. 요즘은 이제 현대식 기계를 걸어서 합니다. 이 전통 방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전통 방식의 모시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통 방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82세 할머니예요. 82세. 그 등 뒤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를 딱 대요. 그게 뭐냐면 느티나무 껍데기예요. 느티나무 껍데기에도 구멍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꼽 앞으로 이렇게 해서 줄을 딱 띄워서 이렇게 배를 왔다 하면 이게 물레가 저리 갑니다. 그러면 북실을 한번 탁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탁 쳐요. 이걸 탁 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자, 뭘 한다고요?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 여기 수고한다, 오직 수고하고 수고한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래서 때리다. 계속 때린다. 탁탁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탁탁탁 하면 이게 천이 곱게 돼요. 그러면 다시 북실 한번 집어넣어요. 그러면 탁탁탁 하면 곱게 됩니다. 다시 또 이쪽에 있는 거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만한 천을 그거 할머니 보여주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죽으면 이거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국가에서 인간 문화재로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뭘 하면 이게 이제 그게 그 다음 사람이 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인간 문화재를 이렇게 해서 얻을 텐데 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될 텐데 인간 문화재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이제 끝이야. 그런데 놀랄 것은요 뭐냐면 이렇게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그 모시를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값이 일단은 1,000,000원은 넘어요. 1,000,000원은 넘어요. 하여튼 그 천을 짜는데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바디를 탁탁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일정한 천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썼다. 예, 애쓰다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두 낱말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낱말을 적용하면 전도하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수고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버는데도 엄청난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전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은 대신에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그 천을 찬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수고가 정말 공들인 수고죠. 그래서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야, 내가 너희들한테 생활비도 받지 않고 밤새도록 천을 짜면서 이렇게 지금 수고하고 그러는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줄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절 한 절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가까운데 내가 이렇게 육체적 노동할 필요가 있겠어? 응?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영주주의가 팽배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적 노동 일을 하는 것은 천한 것이고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은 고귀한 거야. 그래서 육체적 노동을 하대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예수님 내일 당장 온다는데 왜 못들어 교회에서 거룩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어야지. 이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거. 제가 신학교 때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오토바이 끌고 다녔어요. 근데 동두천에서 안양까지 온 거예요. 안양 신학대학까지.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총각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과에 이쁘장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오토바이에다가 태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둘이. 응?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학급에서 이제 총무일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형제 그러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그랬더니 그냥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그러는 거야. 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왜 그래? 저 사람은 가정 있는 사람. 와.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직 전도사도 아니야. 신학생이야. 신학생인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원에 가서 집에 오질 않아. 애들이요 3명인가 있는데 밥을 먹는지 코를 먹는지 몰라. 그래서요 형들이 찾아가가지고 사모님을 설득합니다. 당신 남편 이러다 바람 난다. 이미 바람 났는지도 몰라요. 응? 바람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겁니다. 주님 곧 재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왜 가냐 이거야. 응? 주님 곧 재림하는데 뭐 들어 출근하냐. 지금 여기 기도원에 굴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그거예요. 잘못된 거. 그때 어느 때예요 벌써. 87년 88년도인데. 응?
그 사모님은 아주 굿주님 모신다. 굿주님 모신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할까? 편협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올곧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어요.